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며 월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을 또 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일 뿐만 아니라 11월을 맞이하니까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는 그 뜻깊은 달에 여러분들과 더불어 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지요? 11월이 됐다는 것은 이제 가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거거든요. 참 좋은 계절인데 이 계절이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참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그래도 11월은 감사의 달이고 하니 이 한 달 정말 주께서 올 한 해도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면요 우리 속이 넉넉해지고 우리 영혼이 넉넉해지면은 저절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곳에 행복도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올해는 빠르게 흘러가는 세월들이 아쉽지만은 않았던 것이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으며 또 올 한 해를 살아왔기 때문에 흘러가는 세월들이 그래도 유익한 시간들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소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다니엘서를 끝으로 대선지서 5권은 끝이 나고 소선지서가 모두 12권입니다. 그 첫 번째 책이 오늘 공부하게 되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호세아는 오늘간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 161강 망원경으로 보는 호세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주는 음란한 이스라엘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 자,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고자 했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엉뚱한 것을 세상 우상을 사랑하여 섬겼던 영적으로 음란한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호세아 들어가기입니다. 명칭을 살펴볼까요? 왜 호세아서라고 얘기를 합니까? 본서의 명칭은 저자인 호세아 선지자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 마찬가지죠. 선지서는 모두 다 바로 선지서의 그 기록자인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바로 그 책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하면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다 그 의미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저자입니다. 자,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인물일까요? 자, 본서의 저자인 호세아는 그 아버지 이름이 부엘입니다. 부엘이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BC 8세기 경에 여로보암 2세 때, 여러분 북쪽에 이스라엘이 있었죠. 남쪽엔 유다가 있었습니다.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에는 모두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통치를 했는데 그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어요. 그리고 가장 부강했던 그 시절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뿐만 아닙니다. 아모스도 그때 활동을 했고 유명한 요나 선지자도 바로 그때 활동을 했습니다. 자, 동시대의 인물로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아모스 선지자. 정의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아모스 선지자가 있고요. 그 당시 남유다. 자,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면 남유다에서도 활동한 선지자가 있는데 여러분 대선지서를 기록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동시대 이사야서라 그래가지고 이사야서와 비슷한 내용의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이 있죠. 미가 선지자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자, 그의 부인은, 즉 호세아의 부인은 음녀로 널리 알려진 여인이었어요. 누굽니까? 고멜입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죠. 자, 세 자녀를 두었는데 장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심다라는 뜻도 있고 흩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흩어버리는 거.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장녀는요 로루하마.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런 뜻이고요. 사자는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록 연대인데요. 자, 본서의 기록 연대는 BC 755년부터 722년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BC 722년이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북쪽에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어요. 사마리아 성이 3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북이스라엘이 패망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해가 BC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755년부터 722년. 755년은 바로 이제 여로보암 2세가 한참 통치하던 그 시기거든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 그 어간에 바로 이 호세아서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주제입니다. 자, 호세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 자, 음란한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지요. 예. 그것은 순전히 비록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순전히 호세아의 전적인 은혜로 그의 아내가 된 거예요. 물론 호세아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장가들라고 명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녀에게 장가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을 뿐이지만 어쨌든 이 고멜의 입장에서 보면은 호세아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도 무슨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정하고 완악한 존재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인쳐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호세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가 증거했던 하나님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지만 완전히 멸망에 처하지는 않으세요. 징계하시는 이유도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납하시고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속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땐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아니 선지자가 좀 경건한 여인, 참 믿음이 좋은 아름다운 여인에게 장가를 들도록 해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를 들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을 찾아가서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부패한 인간들을 사랑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사랑은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신 거룩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호세아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모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거의 동일한 이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자, 그러한 사실은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준 예표적인 인물이나 예표적인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지요. 호세아도 그 중에 한 인물입니다. 또한 호세아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 그래서 여러분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것이 바로 알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많이 사용돼요.
자, 이 동사가 명사가 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이라고 하는 명사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떠나 범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범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라고 가슴을 치며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친히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번제 드리는 거, 요즘으로 말로 하면은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늘 습관에 따라 예배 드리는 거,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구조 분석입니다. 자, 선지자 가정의 음행. 자, 음란한 고멜,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의 남편인 호세아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자기 아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단 말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한결같다는 뜻이거든요. 호세아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었어요. 한결한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1장부터 3장까지 보여집니다. 자, 선지자 나라의 음행입니다. 아까 선지자 가정의 음행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여러분, 선지자 가정의 음행은 바로 선지자 나라의 음행을 상징하는 것이고, 선지자 가정의 비극은 바로 선지자 나라의 비극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반역죄. 자, 남편을 저버리고 연애하는 자를 따라가는 그 고멜과 같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다하고 우상을 갖다 만들어 섬기면서 그 우상에게 마음을 쏟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 이것이 바로 4장부터 8장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 음란하듯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 숭배죄를 음행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음행. 아내는 남편이 자기 배우자를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참으로 잘못된 빗나간 사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사랑을 쏟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뚱하게 우상을 세워서 그 우상을 갖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듯이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자, 연애하듯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했던 그들이었어요. 연인들이 연애할 때 얼마나 그것에 마음을 쏟습니까? 얼마나 시간을 투자합니까?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강대국, 그 주변에 있는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에 뽀로로 달려가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들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예고하는 장면이 9장부터 13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래요. 유리한다는 건 떠돌면서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은 14장에 되면은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회개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회개한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호세아 펼쳐보기입니다. 호세아의 본론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주제는요, 호세아 가정의 비극과 아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서가 강조하는 것은 호세아 나라의 비극이에요. 그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거나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범죄와 타락의 상황을 잘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자신의 가정에서의 그 아픔과 비극을 경험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아내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호세아야, 이제야 내 마음을 알겠느냐? 너의 그 아픔이 내 아픔이고 너의 고통이 내 고통이고 너의 괴로움이 바로 내 괴로움이다. 그러니 내 심정을 알았거든 네가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외쳐라.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위해서 호세아 가정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때문에 호세아가 많은 아픔을 겪는 그런 경험을 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자, 호세아 가정의 비극은 호세아 나라의 비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연애하는 자를 따라 나섰으니 호세아 가정은 말 그대로 참 비극적인 가정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한다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참 안타까운 집안이죠. 자, 철없고 음란한 아내 이 고멜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범죄한 나라를 폐하시고 그 백성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결국에는 흩어버리실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과의 사이에서 자식을 낳았는데 첫 번째 장자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백성을 흩어버리실 것이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동안에 참 수없이 많이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 번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용서치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은 거예요. 암미는 내 백성입니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호세아 가정은 참 그 자녀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그 가정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는 고스란히 그 이스라엘 나라, 호세아가 소속된 그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된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을 상징합니다. 음행함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여전히 사랑하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픕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또한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우리가 한 인생 호세아의 망가진 가정과 그의 아픔만을 주목해 본다면 우리가 호세아서를 제대로 읽고 파악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호세아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바로 사랑하는 이스라엘 때문에 상처받은 하나님의 아픈 마음, 호세아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만 우리가 호세아서를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남편 호세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상징해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선지서 17권이 있죠. 대선지서 5권에다가 소선지서가 12권입니다. 그 17권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어떨 때는 아버지의 마음, 어떨 때는 남편의 마음. 호세아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바로 남편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남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내 때문에 참 고통스러워하며 마음앓이하는 그 남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의 골자, 그것은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었다는 것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읽어 나가시면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이때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는다면 선지서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남편의 마음. 그 마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고멜이 남편의 사랑을 몰라주고 집을 떠난 것은 연애하는 자가 생겨서 결국 그를 따라갔기 때문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줍니까? 왜 그 마음을 몰라줍니까? 왜 그 품을 떠납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마음 중심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우상은 바로 이방 나라의 헛된 신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 우상은 바로 이웃 나라 강대국들이기도 해요. 바로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거나 그 우상을 갖다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여러분 음행에다 비유합니다. 또는 간음에다 비유하기도 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솔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기가 먹는 떡을 마시는 물을, 자기가 옷에 입는 양털을, 그리고 삶도, 옷가무도 삼을 수 있는 삶도, 그리고 자기들이 음식에 사용하는 이 기름이나 마시는 술들 다 누가 준다는 거예요? 바로 우상이 내게 주는 것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놓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와 놓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한 다른 신들이, 다른 우상이 자기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곡식, 그리고 마시는 새 포도주와 기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 자, 바알 신에게 갖다 바치는 은이 있습니다. 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엔 누가 주신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인데, 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갖다 엉뚱한 우상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있으니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땐 얼마나 여러분 참 배신감을 느끼시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었고 영적인 타락의 상태였고 그것이 바로 그 당시 하나님의 아픔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호세아 가정과 그 호세아 나라의 그 비극적인 상황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요. 호세아 선지자는 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 당시 백성들에게 참으로 목청을 높여서 외쳤을까요? 피를 토하듯이 외쳤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참 지식이 없어 서글픈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원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하나님을 등집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자기에게 생명 주신 분이 순전히 하나님이었다는 사실. 이만큼 살고 있고 누리고 있고 오늘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이 지식이 정말로 가져야 될 참된 지식인데 다른 지식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선민이라는 명칭만 가졌을 뿐이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혀 경험하지 못했어요.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세상의 다른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라고 참 호세아는 한탄합니다.
내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 관심 안 가지시고 잊어버리신대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에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가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자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나중엔 매를 맞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나중에는 가서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자, 다른 우상들을 알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두 가지 외침이 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던 두 가지 외침 대단히 중요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우리 한자에도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계자를 쓰잖아요. 우리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다면은 그 방향을 갖다 터내서 돌이켜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셔도 낫게 해주시고 우리를 치셨더라도 다시금 싸매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래요. 방향을 터내서 돌이키면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면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호세 선지자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외쳤습니다. 두 가지 외침이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고요. 하나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내 생명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참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제목 가운데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참 당연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그 찬양이 요즘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또한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참 부모 입장에선 말 안 듣는 자식들 니도 나중에 장가 가봐라, 시집 가봐라, 그래서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라, 그때는 내 심정 알 거다. 부모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참 자식들이 부모의 심정을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래요. 우리가 숫송아지로 제사 드리는 거, 그게 혹시 형식에 그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열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 11월이 참 감사의 달입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 속에서 시간마다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늘 하나님의 그 성호를 노래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의 말씀인데요. 호세아서를 1시간 만에 다 마치기가 좀 어려워서 내일까지 강의를 지속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참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참으로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지금 나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들이 오히려 빗나간 사랑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와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참 10,000,000분의 1이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오늘 마음에 품고 오늘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